오늘부터 해서 우리 수요일까지가 설 명절 연휴이죠.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옛날에 설하면 참 설레이고 좀 기대가 되는 절기였잖아요. 명절이었잖아요. 떡국도 먹고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물론 뭐니 해도 세뱃돈이 제일 좋긴 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설날이 되면 꼭 여러분 우리가 빠지지 않고 먹는 것 있잖아요. 떡국이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또 꼭 먹는 게 있죠. 나이도 먹잖아요. 먹기 싫다고 안 먹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반품합니다 한다고 반품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우리의 나이와 모든 것들은 우리가 멈추고 싶다고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나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변하기 싫다고 해도 안 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여러분 20대 때 제 모습 제 사진 한 번씩 볼 때마다 야 많이 변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안 변하는 것도 없어요.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가장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뭐와 연관되냐면 사람과 연관된 일이 되잖아요.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요. 왜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변해요. 신실하지 못해요. 사람은 처음에는 괜찮다가 처음에는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식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이 식고 변해요? 네, 피조물은 사람의 사랑은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식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주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고요. 그 주님의 사랑도 영원하도록 변하지 않고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안 변해요.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안 변하시면 왜 내게는 그렇게 하시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변하신 거 맞냐고. 예, 안 변합니다. 예, 변치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아니 수천 년 전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고 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지라 약해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나이 들면 그 사랑을 또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예전에 교회에 올로 목사님 섬겼던 올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손주들이 오면 참 좋은데 15분만 좋더라. 20분 지나면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그래요? 힘에 부치시니까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대요.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가장 적절하게 잘 귀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 조금 다니시면 아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저 어렸을 때 저도 유치부 때 교회 다닐 때요 아주 어릴 때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그 보고 웃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외워져요. 안 잊혀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다 여러분 익숙한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도 너무너무 익숙하고 잘 암송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암송하리라 믿고 한번 같이 한번 모르시는 분 한번 성경 보시면서 한번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고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고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귀한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처럼이란 말은 뭔가를 묘사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보면 이처럼 어떻게 묘사해요? 이처럼이란 말은 후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해 놓은 말인데요. 이 말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는가? 우리의 방식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언제 알아요? 나중에 대부분 알아요. 나중에. 제가 몇 년 전에가 참 뭐랄까 제 마음에 좀 감동 있게 들었던 노래 가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양희은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 엄마가 딸에게인가요? 그 노래에 보면 엄마로서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 엄마로서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함 때문에 다 마음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딸 입장에서도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이해하는데 딸 입장에 자기 입장에서도 그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그 애틋함을 표현하는 노래의 가사였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 이처럼이 때때로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며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방법밖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다른 방법이 있으셨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겠죠. 뭐 결론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셨어요. 최종적인 방법이셨고 어떻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 하면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국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담을 수 있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붓지 아니하시나 보자. 이 말씀밖에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말라기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판 짓는 장면이거든요.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했지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하나님 맨날 우리 때리시지 않으셨냐고. 하나님 맨날 우리 혼내시지 않으셨냐고. 아니 맞기도 맞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혼내기도 하셨죠. 근데 왜 혼내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혼내신 거잖아요. 돌이키라고 혼내신 거잖아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옛날에 선생님들 중에서 보면 어떤 선생님들이 가장 인상이 깊은가?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더 이상 이제 어찌할 수 없어서 손을 댈 수 없어서. 근데 어떤 선생님들을 보면요 끝까지 그 학생 안 놓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갖고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리 몽둥이 부러져 보신 분 없으시죠?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아니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길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가 그 학생이 그 자녀가 좋은 길로 복된 길로 귀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자가 당신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이럴 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언제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 그래요? 보여봐요. 이렇게 하면 남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핸드폰이 좋잖아요. 남자분들도 여러분 다 녹음을 해놓으십시오. 잘 해놓으신 거, 잘하신 거. 여러분 사람은 뭐만 기억해요? 잘해준 거보다 서운한 거, 못해준 것만 더 훨씬 더 기억 많이 하잖아요. 뭐 이건 남녀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볼 때 여자분들이 더 많이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어쨌든 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셨다가 더 이상 안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자, 이처럼 안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부사적인 표현이에요. 그 양이 얼만큼인지, 그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정도와 양을 표현할 때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후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시는 사랑의 분량과 정도가 얼마나인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요즘은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그냥 핸드폰으로만 찍어도 사진이 참 잘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사진 찍으면 참 찍고 나서 참 많이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요?
내가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본 풍경과 광경과 그 압도할 만한 그 장관이 사진에 잘 담겨요? 안 담겨요? 다들 사진들을 잘 안 좋아하셔서 그러신가 봐요. 저는 한 십몇 년 전부터 사진 많이 좋아해서 많이 찍기도 했는데요. 진짜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제가 눈으로 본 게 사진으로 잘 안 담겨요. 표현이 잘 안 돼요. 요즘 뭐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사진이나 영상이 실물보다 더 좋게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잘 안 담기면 참 아쉬워요. 그걸 좀 더 잘 담았으면 좋겠는데, 잘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담을 수도 참 어렵고 표현하기도 참 어렵고 그걸 우리가 다 헤아리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지식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지식에 넘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놀랍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처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러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까요? 여러분,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똑똑하고 잘 알면 얼마나 많이 알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래도 가장 탁월한 똑똑한 지혜를 가졌다는, 머리가 똑똑하다는 아인슈타인, 여러분 온 우주의 지식과 진리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온 우주의 지식에 요만큼도 알지 못할 거예요. 요즘 겨우 여러분 우주의 망원경, 허블 망원경을 뒤를 이어서 제임스 웹인가요? 망원경 쏴 올려가지고 우주를 더 관측해 보려고, 더 먼 곳에서 관측해 보려고 여러분 애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진리들과 모든 것들을 알아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헤아리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여러분 그 남태평양에서 통가라고 하는 나라 그 옆에서 여러분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해저에서.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냥 화산 폭발하면, 그냥 산에서 폭발하면 좀 무섭게 막 마그마 용암이 튀어나오고 막 그래서 무섭잖아요. 저는 그것만 무서운 줄 알았는데, 야,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는데 그렇게 무서운지 좀 상상을 못했네요.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고 오고요, 어마어마한 충격과 일들이, 인공위성이 찍은데 다 나올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충격과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폭발하고 그렇게 큰 충격이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했겠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는 차원과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처럼. 좀 감정을 좀 담으셔가지고 이처럼. 아니 안 하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물어요. 아이에게, 자녀에게 뭐라고 물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럼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럼 엄마 아빠 꼭 그 다음에 묻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얼만큼 다 해보셨나 봐요. 얼만큼 사랑해? 그럼 아이들은 어때요? 좀 거긴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네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 사랑해 하면서 자기 손을 펼쳐요. 그렇죠. 그 아이가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은, 그 아이가 사랑을 이해하는 수준은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주님의 팔을 다 펼칠 만큼. 어떤 소녀가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더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잠에 들었는데 잠에서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알고 싶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이만큼 사랑해 하시면서 손을 쫙 펼치시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모습처럼 이렇게 손을 쫙 펼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손길로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만큼, 아니 이만큼을 뺀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채울 만큼 큰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신실하게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 얼마나 귀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얼마나 여러분 숭고하고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참 동사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얼어 죽는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여러분 동사 안에서도 보면 엄마가 여러분 아이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얼어 죽어가면서 아이 꼭 품에 껴안고, 나중에 봤더니 엄마는 죽었는데 돌아갔는데, 세상에 죽었는데, 아이는 여러분 엄마 품속에서 살아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 많잖아요. 여러분 막 재해가 나고 지진이 났는데, 수십 년 전 일인데, 오래전 일인데요, 지진이 나가지고 여러분 며칠 동안 매몰돼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엄마와 아이가 살았어요. 엄마는 그 8일 뭐 며칠 살아남을 수 있지만 아이는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물도 안 마시고 어떻게 여러분 버티고 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엄마가 자신의 살을 뜯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아이에게 피를 이렇게 먹이면서 수분을 공급해가지고 아이가 살아남았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참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이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동물들 간에도, 여러분 동물에도 여러분 모성이가 여러분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옛날에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장의 아픔. 그렇죠. 여러분, 진나라에 여러분, 진나라 사람 환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큰 협곡 삼엽이라는 계곡을 내려가는데, 백리길 계곡을 내려가는데, 출발할 때 그 배에 있었던 한 하인한 사람이 지나가던 새끼 원숭이란 말을 잡아가지고 배에 태웠어요. 나중에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가 없어진 걸 알고 찾다가 그 새끼가 배에 실려서 가는 것을 보면서 백리길을 쫓아오면서 울며 소리를 지르면서 백리길을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배가 도착할 때쯤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원숭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배를 향해서 몸을 던졌는데 원숭이가 죽잖아요. 나중에 그 원숭이를 건져서 배를 갈라봤더니 어때요? 그 안에 내장이, 장기가 다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래서 단장의 아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 여러분 동물의 사랑도 여러분 참 숭고하고 귀한 사랑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요? 인간의 사랑은, 피조물의 사랑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차원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여러분 해줄 수 있는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때때로 변하기도 해요. 여러분, 한결같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거짓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하지도 않고 비교할 수도 없고 한결같고 진실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할 수 없는 큰 신실한 귀한 사랑을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왜 우리가 놀라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그걸 제대로 헤아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늘을 넘으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이처럼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이처럼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이렇지 않을 거예요. 엄청난 귀한 그 사랑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귀한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의미 안에는요, 여러분 천하 만물도 다 포함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작품과 천하 만물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모든 인류, 구원받아야 되는 모든 인류가 이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한 영혼 한 영혼도 포기치 않으시고 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왜요? 다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포이에 말하는 이 단어는 걸작품이라는, 마스터피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이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도 이처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포기치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가? 주님 금방 오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냐면,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주님께 돌아올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힘입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전히 아직까지 유예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귀하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잖아요. 사실 요나는 니느웨 가기 싫었어요. 왜요?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극악무도하고 악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역사로 치면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에 정말로 좀 아픔 많이 겪었었잖아요. 큰 고통이 있어서 지금도 사실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들이 감정들이 여러분 악감정들이 심했겠어요. 니느웨는 그거보다 더했던 나라거든요. 더했던 도시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는 그 성이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회개 복음을 경고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얼만큼 싫었냐면 자기가 바다에서 던져져서 죽을 만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잘 안 하시나요? 요나의 마음이 그랬다고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고. 왜요? 바다의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질 만큼 일어나는 일들이 누구 때문이라는 걸 요나는 알고 있어요? 자기 때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기가 막히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더니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세요. 물론 그 물고기 뱃속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고래인지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요나가 느낄 때는 거의 음부에 가 있는 것처럼 그가 느껴요. 그곳에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여러분 돌이키지 마시고 주님의 심부름 잘 하십시다. 여러분 심부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아버지 심부름 잘 해가지고 아버지 말씀 따라서 그 먼 길 가가지고 무거운 여러분 그 아버지가 맡긴 짐이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 짐 짊어지고 가서 형들에게 안부 전하고 심부름 잘해갖고 누굴 쓰러뜨려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심부름 잘했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 따라서 도단으로 가가지고 형들 만나러 갔다가 물론 우여곡절 끝에 고생도 정말 많이 했지만 여러분 아버지 보냄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심부름 잘해갖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주님의 놀라운 비전과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부름 잘하십시다. 요나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심부름하러 가야 되는데 반대길 가잖아요. 그러다 그가 돌이켜서 오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리를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당신들 심판하십니다. 당신들 빨리 그 불의와 악한 것들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크게 외치고 다녔겠죠? 아니었을 거예요.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하루길만 전하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성 밖에 가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도 참 연약한 인생,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인가 봐요. 뜨거운 햇빛이 쬐었더니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쑥 나게 하셔가지고 그늘을 싹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그늘 하나 생겼다고? 얼마나 요나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넝쿨을 싹 갉아먹게 하세요. 그 다음 아침에 왔더니 땡볕이에요.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져 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지 않냐?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도 12만 명이고 어른들은 또 거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세상의 모든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 진노의 자식이고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이요? 죄의 병이요. 죽음의 병이요. 여러분 어떤 이도 그 죽음의 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죄의 병, 죽음의 병으로부터 나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요. 지난주 맨 마지막 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라는 15절 말씀과 연결해서 16절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의도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로 앞에 무슨 예를 드세요? 민수기서에 나왔던 불뱀에 물린 사건을 말씀하시잖아요.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 이 불뱀은 불을 내뿜는 뱀이 아니라 그 뱀에 물리면 마치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느낀다고 해서 불뱀이에요.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병원 가셔야죠. 병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래 낫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막에서 그 불뱀에 물려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불뱀에 물린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에 물리고요. 그 사망에 물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방법도 없었어요. 그때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너희가 물렸던 그 뱀의 모양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라. 장대에 달아라.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와 멸망당하는 자라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뱀을 달아 올리신 거예요. 뱀을 멸하신 거예요. 뱀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뱀의 모든 저주와 권세를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님께서 달아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뭘요? 누구든지 그 놋뱀을, 그 장대에 달려있는 그 뱀을 본 자는 살리라. 여러분 뱀에 물리면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나가서 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아파하실래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에이 그거 본다고 살겠어? 그거 본다고 살아? 내가 차라리 참고 말지, 내가 차라리 병원 가고 말지.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죽음의 병은, 이 죽음의 질병은 이 세상의 어떠한 병원에서도 어떠한 치료제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그 죄값이 다 치러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죄는 죽어야 끝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죄의 문제는, 이 죄의 질병은 죽어야 끝나요. 여러분 끝나야 여러분 끝나는데요 주님이 그것을 끝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놋뱀을 달아 올리셔서 그걸 본 자는 살리라. 그 뱀의 자리에다 누구를 다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셨어요. 그리고 감당해야 될,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대가,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온전히 그 모든 걸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걸 바라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구원은 건져내신다는 말이에요. 어디서부터요? 죽음의 병으로부터, 사망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권세와 어두움과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데 고통 가운데 사시면 그게 기쁨이겠어요? 복이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150세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150세까지 사는데 골골골골 매일매일이 아픔이고 매일매일이 고통이면 여러분 그게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멸망입니다. 여러분 멸망은요 그냥 멸망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없어져 버리는 걸로, 소멸돼 버리는 걸로. 아니요. 여러분 멸망은 뭐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 영원한 심판의 징계, 영원한 심판의 형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형벌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끝나지 않는 형벌이에요. 그게 멸망이래요. 그 멸망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즘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 예배 때 올라오다 보면 참 놀라운 걸 봐요. 옆에 보면 막 매실나무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영하 뭐 7, 8도 되는 날씨인데도요 벌써 여러분 나뭇가지를 뚫고 여러분 순이 올라와요. 여러분 몽우리가 이렇게 딱 올라오더라니까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다르게 올라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영하 몇 도에도 추위에도 추위를 뚫고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 생명이에요. 여러분 추위만 이기나요? 어둠도 이기고요,
염려도 이기고요, 두려움도 이기고 심지어 뭣도 이기는 것이 생명이냐면 죽음도 이기는 것이 주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를 덮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고요. 그 생명이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낙심을 이깁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를 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감당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표시와 증거가 있는데요, 당신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데 함께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기쁘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다 주고 싶어요. 그렇죠? 장로님 다 주고 싶으시죠? 다 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줘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주고 나서도 뭔가 좀 아깝고 나도 줬는데 나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짜 참사랑은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다 줘도 다 아깝지가 않아요. 심지어는요,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명절 연휴인데요, 이제 고향에 혹시 부모님들 방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부모님들 댁에 가면 또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오면요, 여러분 몇 달 전부터 부모님들은 뭘 하세요? 어머니는 바리바리 준비하세요.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으세요. 이만큼 가는 차에 잠깐 왔다 가는 자식에게 이만큼 다 실어주면서도 더 못 실어줘서 아쉬워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랑은 줘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줘도 더 못 줘서 아쉽고 더 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뭘 주셨어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것 다 주시고 나서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뿐인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왜요? 하나님을 더 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신 장면이 성경에서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기로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로 하셨던 거예요. 네가 진짜 100세에 얻은 아들, 여러분 저는 100세에는 안 얻어봤지만 45세에는 아이를 얻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좀 달라요. 물론 첫째, 둘째, 셋째도 다 사랑하고 예뻐하고 똑같은 마음이지만 정말 좀 갈수록 좀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최정현 집사님은 이제 5학년 넘으셔서 쌍둥이를 얻으셨지만 더 마음이 크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45세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시는데 정말 이쁘고 정말 귀해요. 사랑스러워요. 정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에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주님이 제게 더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을 저는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바치면 주님께서 제 가운데에서라도 이 아들을 살리시고 부활시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받으세요? 이삭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나를 경외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는지 알았다.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요, 그곳에서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내 자식, 내 자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을 위해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잖아요. 이삭을 죽일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스탑! 아브라함아 그만! 됐다! 그랬던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아들이 부르짖어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왜 나를 외면하세요? 그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 소리에 주님이 귀를 막으세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라는 말이거든요. 물에 빠져 건져내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면 당연히 건져내야 되겠죠. 여러분 옛날에 이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물에 사람이 빠져서 두 사람이 빠졌어요. 아내가 빠지고 자녀가 빠졌어요. 여러분 누구 먼저 건지실래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빠지고 여러분 자녀가 빠졌는데 누굴 먼저 건지실 건가? 여러분 이건 뭐 정답은 없죠. 여러분 다 맞겠죠. 할 수만 있다면 다 건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만 건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누구 건지시겠냐고요? 더 귀하고 더 사랑하고 의미 있는 존재를 건지시지 않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굴 건지신 줄 아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 포기하시고 세상을 다 바꾸시고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종종 깨닫냐면요, 우리가 때때로 가장 아끼고 귀하고 사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때때로 우리가 잃어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조금 아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지금 돌아놓고 보면 별일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그 순간에는요 정말로 제게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고 놓치기 싫은, 놓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기점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도저히 포기 못하겠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한 번은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찬송이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귀한 크신 은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를 그 찬송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면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그러면서 제가요 그 찬송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셨냐면, 야 포기 못하겠느냐? 야 그거 놓치지 못하겠지? 그거 놓치면 죽을 것 같지?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지? 나도 절대로 죽을 만큼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내가 포기했다. 내가 너를 위해 내놓았다.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몇 번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던 귀한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참 귀한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예전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거든요. 옛날에 학창 시절도 그랬고 또 학교 다닐 때는 큰 병에 걸려가지고 폐결핵 때문에 거의 병원에서도 뭐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 기적적인 은혜로 회복하게 되셨고,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학교도 이제 상고로 진학을 하셨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가정을 다 건사하는, 돌아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하루하루 고단하고 앞을 봐도 뒤로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절망과 낙심과 답답함이 가득해 있었을 때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 폐결핵 앓았던 것 때문에 이제 방위로 군대를 가시게 됐나 봐요. 이제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에 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집에 오면 현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휴가를 내고 며칠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원을 딱 갔는데, 마침 기도원에 가면 여러분 기도원에도 시간마다 예배 시간 있잖아요. 집회 시간이 있는데 마침 갔는데 오전 집회에 어떤 난 젊은 전도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본인을 통해 하셨던 역사들을 이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어떤 병자를 고쳐주셨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들 막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마음이 냉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저분은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나 보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그 모든 말씀 다 듣고 나오는데 모든 분들은 다 은혜 받고 밥 먹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밥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려고 기도실에 딱 가가지고 문을 열고 딱 앉아서 무릎을 딱 꿇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놓으시면 사랑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의미들이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막 계속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솟아오르고 감격이 솟아오르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가 깨달아지고 경험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끊임없이 솟아오르는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기도를 내려서 돌아가서 현실로 돌아가 봤더니 집으로 돌아갔는데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몇 달 동안은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돌아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그것으로 여러분 그 모든 현실들을 다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요 그 사랑 때문에 이겨요. 여러분 참 옛날에, 요즘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시집살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았잖아요. 정말 힘들게 시집살이 하는데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남편의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손길 하나가 여러분 그 며느리에게, 그 아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여러분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하면 꼭 좀 말해 주십시오. 하시든가 마시든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가 여러분 자녀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아이들도 여러분 특별한 아이들이 진짜 많잖아요. 뭐 TV 보면 진짜 대책 없는 아이들, 엄마 아빠 그렇게 애를 써도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아이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조용하게 그 아이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그 사고치고 막 하는 아이들이요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난 엄마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도 나 엄마 아빠 너무너무 좋아. 엄마 아빠 기뻐. 엄마 아빠가 나를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들으면요, 여러분 그 힘든 일들이, 그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고백, 사랑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싹 씻겨내듯이 씻겨내려가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에는요 여러분 어두움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넘어졌고 무너져 있는 그들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을 더 귀하게 깨닫고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되는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는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뭘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길이 보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의지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붙들고 나오는 자마다, 절박하게 그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과 놀라운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이라. 여러분 그 생명이, 그 사랑이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고 있을 때,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의 친구가, 부모가, 남편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해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희생하면서 포기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참 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다 닮아가지 못해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빛 가운데 나와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을 따라가게 되고 어둠을 더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빗나가셔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 가운데 나오시는 귀한 복된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시도록,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잡아 일으켜 주시도록, 그 사랑을 더욱더 귀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또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을 믿고 나오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깨닫고 경험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놀랍게 그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일어나는 귀한 복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욱더 귀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